네,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즐겨 고백하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후렴의 가사는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내 마음의 뜻한 대로 잘 되는 것, 즉 성공하는 것을 세상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우리는 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에는 마음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친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은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나오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4년 차에 이 일을 시작하여서 7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마쳤고, 그 후에도 13년 동안 계속해서 왕궁을 비롯한 모든 건축 학위를 끝냅니다. 역대하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20년 만에 드디어 마음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후련했겠습니까? 이렇게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2절을 보시면 기브온이라는 한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더해 주시며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 이전에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이 표현이 왜 앞에 먼저 언급되고 있었던 걸까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 그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과 8장까지만 해도 솔로몬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뭐뭐뭐 했다, 이런 기록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9장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0절부터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단 한 절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그의 삶 가운데 행한 주요 업적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7년간의 성전 건축 이후에 13년간 솔로몬의 주요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해 동안 이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의 액수가, 그 분량이 얼만큼 되냐면 금 666달란트, 요즘 말하면 23톤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금이 1kg만 해서도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3,000kg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진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과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날마다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은이 예루살렘에서는 길거리는 돌처럼 흔하게 느껴졌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죠. 이 정도로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으니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많은 재물을 보관할 금고나 창고 정도가 아니라 국고성을 만들어서 이 모든 재물들을 보관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을 대비해서 국방력을 강화했거든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당시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구입한 비싼 최신형 병거가 1,400대였고 이 말을 모는 숙련된 마병이 1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시대 때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많은 마병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한 병거성과 또 마병을 위한 성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예루살렘 성과 하솔, 그리고 무깃도와 게살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해서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가진 거죠. 제가 살펴보니까 10장 말미에 보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와 말들을 솔로몬이 주변 나라에 다시금 되팔기도 합니다. 무기 판매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 왕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왕이죠. 능력과 수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다시금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17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왕이 세워질 때 왕이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는 이 왕들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직접 기록하여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읽고 지키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워지는 왕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하고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읽고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꾸만 모으고 싶은 이 많은 병마와 말과 많은 재물,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처럼 더 많이 애써 모으려고 하는 병거와 말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모아두려고 하는 국거성과 병거성과 같은 그 상황과 그 장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어떤 분에게는 인맥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스펙이나 경력, 재테크, 자녀에 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내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내가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더 많이 내 곁에 이것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내 곁에 많이 두어 그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네가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더욱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하기를 힘쓰라.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니 하나님께 내 소원을 두고 내 소망을 두고 지금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이 예배를 끝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여러 많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의 다 명분과 이유가 다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명목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그러하기에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형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형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그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3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참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재산도 있었으니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아마 외적으로 볼 때 탄성이 나올 만큼 굉장히 멋지게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지어졌더라도 그곳에 누가 있어야 이곳이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될까요? 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세상에 있는 많은 수많은 건축물보다 이 성전이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이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테리어나 어떤 분위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계속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을 그곳에 두리라. 내가 그곳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부터 9절까지 네가 만일 이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두 개의 중요한 조건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주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속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일까요? 네, 다윗 왕입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누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이 이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 중심.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많은 말과 행동과 선택이 나오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더 원하실까? 매 순간순간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에 서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 마음에서 우리의 진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때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죄,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면 그 즉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마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내 마음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구별하는 것, 분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지만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솔로몬 왕 때만 해도 이렇게 번영했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헐어지고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신가? 왜 이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오는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행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구별된 마음이고 성결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간절히 소망을 하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제 마음의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하기가 어렵더래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왜냐고 물었더니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는 내 마음의 집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싫은 잠궈놓은 한 구석에 있는 많은 생각들, 하나님 보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들,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임재라는 찬양인데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사실 임재 찬양 고백 중에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삶을 좀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그 모습들, 그 생각들, 그 자리들,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어느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가졌던 이 마음이 어느샌가 내 중심대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축복이다. 지금도 변함없이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고 있단다.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그 모습, 내가 그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가치를 돌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모습들, 하나님 그 보였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새가 나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내 곁에 두고 수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많은 도움을 의지할 많은 방법들을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그 방법들,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불신의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오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들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그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목소리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게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형통한 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요함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